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이 말씀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각 TV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부모의 공경은 신앙의 기본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이 부모 공경하는 분들이 하나님을 잘 공경합니다. 부모 공경하는 분들이 세상에서도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윤리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을 엄청나게 중요시 여겼습니다. 왜냐고요? 그의 속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윤리, 부자지간의 윤리, 형제지간의 윤리를 강조합니다. 에베소 6장 22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고, 남편은 아내에게 에베소 5장 25절에 자신보다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아끼고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또 부모는 자녀들에게 에베소 6장 4절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형제끼리는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들을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형제들끼리는 꼭 우애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의 본을 보이셨을 뿐 아니라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때 가정의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고 복된 보금자리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의 부모 공경은 신앙의 기본입니다. 윤리의 기초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어요. 부모 공경만 약속을 주신 거예요. 10계명 가운데 보면 1계명부터 10까지는 하라 하지 말라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리하면 하고 조건이 하나가 딱 있는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고 약속이 있어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땅에서 잘되게 해주시고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고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 공경은 기독교 신앙의 믿음의 기본이다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시간이 꼭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모 공경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부모 공경하라고 명령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공경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은요, 모든 게 다 주 안에서 해야 돼요. 주 바깥에서는 그건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는 그런 신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축복받는 일을 하고 저주받는 일을 하지 말아라.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지 말아라. 이것도 하나님 말씀의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것도 10계명 중에 하나도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을 보면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20장 8절에 또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두 가지는 하라고 돼 있어요. 나머지 1계명, 2계명, 3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은 하지 말라 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주 안에서 행하는 것은 주님이라면 무엇라고 말할까를 생각하고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주님이라면 뭐라고 말할까? 좀 생각 좀 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도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배설하는 말이 아니라 배려하는 말. 정말 남에게 용기와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까지 하며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은 것이 뭘까요? 여러분,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가 너 교회 다니지 마. 우상 앞에 절해라. 그것도 순종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 중에서 성도는 신앙 지켰네. 찬송가의 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핍박 속에서도 예수 잘 믿는 분이 많습니다. 순종은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팔은 안으로 굽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 안이라는 말,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 그 안에 들어온 자는 다 살았어요. 안에 들어온 자만. 여호수아 6장 26절에 붉은 줄을 내걸고 그 안에 들어왔던 라합의 가정은 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로마서 1장 17절 신앙 안에서 살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주 안에서 해야지 밖에 있으면 육의 사람이 돼버려요. 우리는 주 안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주님께 하듯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구걸하여 남의 신세만 지고 살 수밖에 없는 불구자 있었죠. 사도행전 3장 2절로 3절에 그분은 성전 안에 사람이 아니라 성전의 밖에 사람이에요.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육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먹을 걸 줄까? 그래서 그걸 주는 대로 먹기도 하고 주는 사람이 없으면 굶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 오직 성전 안의 것은 관심이 없어요. 들어가지도 않았고 들어갈 생각도 없고 물어본 적도 없고 궁금한 적도 없어. 오직 먹을 것만 밝히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 육의 사람.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다만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금과 은덩어리 금덩어리보다 명예와 권세보다 더 귀한 게 내게 있어. 그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내게 준다.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게 되었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왔어요.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남의 신세 앉아도 돼요. 거지도를 안 해도 돼요. 안진뱅이로 살 필요가 없어요. 고침을 받았습니다. 모든 문제가 간단히 해결되었어요. 왜?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성전 안에 들어오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니까요. 평생에 남의 신세 앉아도 되잖아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꿔진 거예요. 성전 중심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절에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부모 없이 태어난 자식이 없잖아요. 나를 낳아주신 것만 해도 엄청난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자녀는 태의 열매요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불효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셔야 합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하지 않아요. 신명기 32장 20절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20절로 21절 보니까 자식들이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지라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돌로 치는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잠언서 30장 17절 보니까 아비를 조롱하며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리라. 무서워요. 새의 먹잇감이 돼버린대요.
마태복음 15장 4절에 아비나 어미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부모 공경 안 하는 자들이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걸 못 봤어요. 근본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영의 아버지, 육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육의 아버지,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는 나를 길러주시는 목자 아닙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면 가장 기본적인 윤리의 기초라고 말씀드린 것이 그거예요. 낳아주신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 가짜들이 많다는 말이죠. 여러분, 잠언서 28장 24절 보면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되는 자의 동류이다. 부모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는 자식들, 이것은 그것 가지고도 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멸망케 된다. 그만큼 부모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공경해야 됩니까? 부모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을 돌아보는 것이 사랑이요 진정한 공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니까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효를 행함으로 보답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어미나 아비를 비방하면 죽게 된다. 어떤 분은요, 눈만 뜨면요, 자기 부모 욕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부모는요, 치매 걸렸어요. 우리 부모는요, 술 주정뱅이에요. 우리 부모는요, 매일같이 몽둥이 갖고요, 다루고 다니고요. 왜 부모를 그렇게 막 그냥 비판하는지 나는 모르겠대요. 정말 그러지 마세요. 부모의 허물을 덮을 줄 알아야죠.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노새 세 아들 중에 부모의 허물을 들춰낸 놈은 저주받는 자식이 됐고, 두 아들은요 허물을 보지도 않고 뒷걸음질해가지고 덮어주고 남은 자식은 축복받는 조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비방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우리 예수님 자신이 효의 본을 보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7절로 8절에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믿음의 사람은요 돌아보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 성경에 돌아보라는 얘기가 무척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 10장 37절에 강도 만나서 피투성이 되어 거반 죽게 된 자를 그냥 하나님 잘 믿는 척하던 자들은 다 그냥 지나갔지만 무시당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구해줬어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냐? 사마리아 사람이죠.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도 만난 자들을 돌아보는 자. 요한복음 8장 11절에 정죄받은 사람들을 돌아보라.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저건 죄인 중에 괴수야, 나쁜 사람이야 할 때 여러분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고 돌아보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 구걸하는 사람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는 배불리 먹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애면하면 안 된다는 거죠. 대사로전서 4장 18절에 그러므로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래서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그런 자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27절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으로 곧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는 게,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멸시하지 말고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3절 힘이 없는 자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참 안타까운 것은 OECD 국가 중에 1등 난 것이 너무 많아요. 좋은 곳으로 1등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살률 1위, 술 많이 퍼마시는 거 1위, 교통사고로 사망률이 2위에다가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1위로 딱 올라왔어요.
어떻게 달려왔는지. 심각해요, 이게요, 지금.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돌아보는 자가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자기 자신도 돌아봐야 돼요. 가정도 돌아보고, 자녀들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들을 돌아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믿음 없는 사람들을 비판할 게 아니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6절 말씀처럼 가버나움의 백부장처럼 하인이 중풍병으로 다 죽어가고 숨이 넘어가지만 무시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살려달라고 할 때 주님이 가서 고쳐준다 하니 주님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너같이 믿음 좋은 사람 처음 봤다. 가라, 네 믿음대로 되라. 즉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죽어가는 하인을, 죽어가는 종들을 돌아본 백부장,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이루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절, 죄인을 돌아봐야 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일어나거든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주고 너희의 자신을 살펴보아서 너도 그런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나는 의로운데 너는 왜 그러니 하지 말고 그들의 실수를 보며 나도 그럴 수가 있다. 자기를 돌아보고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에 이웃을 돌아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이 누굽니까? 성도들을 돌아보십시오.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겠으니 돌아봐야지. 서로 물고 뜯고 비판하고 쑥뚝대고 그러면 피차가 망한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모 공경은 세 번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영적 공경, 두 번째 정신적 공경, 세 번째 물질적 공경입니다. 영적 공경은요, 골로새서 3장 20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줘야 합니다. 부모가 예수를 잘 믿게 해주는 것이 최고의 공경이에요. 좋은 승용차 사드리고 좋은 옷 해드리고 용돈을 몇백억씩 드리고 몇백억 얘기하니까 감동이 안 되나 봐요. 그게 공경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부모는 하나님 믿게 하는 거예요. 최고의 공경이에요. 왜냐하면 믿지 않으면 누구든지 펄펄 끓는 유황불보다 더 뜨거운 지옥에서 천년 만년 영원히 고통받는 거 아닙니까? 그 세계로 들어가는 부모를 놓고 어떻게 전도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처럼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영적 공경. 두 번째는 정신적 공경은요, 잠언서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마음을 즐겁고 편안하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편안하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에게 근심거리를 주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섬기는 주의 종에게 근심이 되게 하면 안 되잖아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일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도요, 속썩이면 안 돼요. 속썩이지 말아야 돼요. 물질만이 다가 아니에요. 부모 공경은 부모를 편안하게 해드리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뭘까요?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기쁨이에요.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면하고 검소하고 열심히 부지런해가지고 노력해서 성공적인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잘 풀리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에요.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와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공경이에요. 룻기서 1장에 보면요, 룻은 나오미 시어머니를 향해서 끝까지 섬기잖아요. 끝까지 함께하잖아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님이 주고 장사 지내는 곳에 나도 주고 장사 지낼 것이며,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하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함께. 친정 어머니만이 어머님이 아니요, 시어머니도 귀하게 여겨야지. 어떤 분들은 친정집에는 잔뜩 뭐 해주면서 시부모님에게는 국물도 없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시부모만 열심히 또 하라고 그래. 어떤 남편들은 아니 처갓집도 부모요. 이런 때 아멘이 안 하는 분들은 거의 남자들이요. 이런 때는 끝까지 함께하는 신앙, 이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그 다음에 물질적 공경이 있어요. 살아 생전에 잘해드리세요. 아멘 하세요. 평생 사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가면 아무 때고 가시더라고요. 천년 만년 사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해야 80인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신속히가 아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 모든 것이 기한이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물질로 공경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식주 문제 책임져 주고요, 생계를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요 용돈 좀 드리십시오. 매일 물건만 사다 드리지 말고 전부 물건 과자 부스러기 막 이런 거 사갖고 와서 왜 사냐더니 뭐 잡수지도 못하는데 그걸 들여가지고 결국에는 지 자식들 먹이게 하려고. 이빨도 없어가지고요 털리도 이렇게 빠지고 그랬는데 막 질긴 고기만 잔뜩 사와갖고 왜 결국에는 지가 먹으려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좀 용돈 좀 드려. 물질로요 다 필요한 거 쓰시라고. 아멘이 어디 소풍 가셨습니까? 연세 많으신 어른들 한번 다 물어보세요. 다 현찰이 좋다고 그래요. 그것도 가만히 보니까요 세종대왕보다 신사임당 그린 게 더 좋아한다고. 아멘 하세요. 네 번째,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사는 것이 공경이에요. 가슴속에 마음속에 부모님의 은혜를 좀 알고 사세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부모님의 은혜예요. 나를 낳아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란 말이에요.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요 그의 어머니 수산나의 위대한 믿음 때문에 훌륭한 주의 종이 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수산나는 19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자녀에게 매일 1시간 이상씩 신앙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멋있잖아요.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불란서로 하여금 훌륭한 어머니를 가지도록 합시다. 그래야 모든 자녀들이 훌륭해질 것입니다. 멋있잖아요. 미국의 유명한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한 어머니는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것입니다. 멋있잖아요. 유능한 과학자, 유능한 사회학자, 유능한 정치가, 유능한 예술가, 유능한 사업가, 유능한 주의종은 그 어머님의 영향이 크다는 거죠. 조지 워싱턴 유명한 분 아시죠? 그의 어머니는 애국적이면서도 진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미국의 국부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악명 높은 네로 황제. 악명 높은 네로 황제. 아마 기분 나쁠 거예요, 들으면 사람이. 그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었냐? 그의 성품이 거칠고 더러웠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나오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처럼 어머님의 역할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도 바울처럼 고백한 것처럼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복이 옵니까? 복이 있어요. 첫째, 성공하는 축복이 와요. 그것이 뭐라고? 에베소 6장 3절 이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되고 잘 되는 축복이에요. 효도하는 자식은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2절로 3절에
형통의 복이 있다고 해서 형통의 복이. 할렐루야. 신명기 5장 16절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복을 누리게 해주신대요. 두 번째 축복은 장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1절로 2절에 보면 많은 해를 누리게 되고 평강을 더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잠언서 10장 2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자에게 장수 축복 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3절이나 아비의 훈계를 들으면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했고, 잠언서 4장 10절에 보니까 내 아들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보세요. 어릴 때부터 부모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자예요. 창세기 37장 13절. 무슨 일이든지 심부름하면 내지 아니오가 없었어요. 요셉은 부모를 봉양함으로 효도했어요. 창세기 45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형제와 화목함으로 효도를 했어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 그래서 요셉은 복받는 사람답게 살아서 복받은 자의 산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이 그렇게 중요해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부모 공경은 축복받는 지름길임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모 공경하면 자식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잘 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원수 맺지 말고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부모들 입장에서도 만들어 주세요. 그게 잘 되는 길이에요. 원수 맺지 마요, 자식하고. 그래서 자식이 잘 되는 비결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녀들이 앞길이 확 열리는 비결, 첫째 삼박자 기도라고 해서 부모의 간절한 소원 기도, 주의 종의 간절한 축복 기도, 본인의 간절한 믿음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절대로 두 번째 도둑질하지 않게 해주라. 자녀들이 사대 도둑질, 영광 도둑질, 주일 도둑질, 11조 도둑질, 천년매 도둑질.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주일을 헌신자처럼 버리고 애들한테 얘들아 놀러가자 주일날이라면 조금 덜하지 양심이. 일요일날 공휴일날이다. 그런 애들이 뭘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를 도둑질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있어도 주일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는 내가 바로 서는 거예요. 유전적 축복이죠. 하나님의 축복이죠. 마지막으로 믿음 교육 똑바로 하란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부모 공경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진정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생명을 길게 하리라. 보장된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